오늘은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인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고귀한 진리 도성제라고 하죠. 바로 이제 팔정도에 진입하시게 됐습니다. 팔정도가 도대체 뭐예요, 스님? 이라고 물어오신 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팔정도는 크게 계율, 선정, 지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삼학이라고 한다. 이 팔정도는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으로 불교와 다른 종교, 철학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어준다. 팔정도를 삼학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시, 올바른 집중,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깨달음 이후 첫 설법에서 붓다는 팔정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중도라고 했다. 그것은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천하고 세속적인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해를 가져오니 한 극단이요. 고통스럽고 비천한 극단적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해를 가져오니 또 다른 극단이다. 그래서 붓다는 이 두 극단을 피해 도덕적, 정신적 수행의 길을 따라갔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계, 정, 해, 삼학으로 구성된 중도를 발견한 것이다. 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길을 밟는다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팔정도는 8가지 정신적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팔정도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동시에 기능을 하며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따라가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단계에서조차도 각각의 모든 요소들에는 어느 정도 올바른 견해인 정견이 가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견해는 불교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붓다의 말을 들어보라. 비구들아, 바로 네 가지 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윤회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달려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해왔다. 그러면 네 가지란 무엇인가? 계율과 선정, 지혜와 해탈이다. 하지만 비구들아,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통찰하여 존재하려는 욕망을 근절시키고 새로운 생존으로 인도하는 것을 파괴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생존이 존재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붓다는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아, 계율이 뒷받침된 선정은 많은 공덕과 이익을 가져온다. 지혜가 뒷받침이 된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도취로부터 생존으로부터 잘못된 견해와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붓다의 이런 언급은 삼학을 닦는 기능과 목적을 설명해준다. 해탈이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의 세 가지 근원적인 원인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생생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근원적인 원인들은 삼학을 닦음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은 최상의 청정이요, 완전한 정신적 건강이요, 모든 오염된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정신적 번뇌로부터의 해탈,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인간이나 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부다조차도 존재의 족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부다도 단지 그들에게 풀려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거듭거듭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말의 글자를 낱낱이 분석해서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가슴 깊이 헤아리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 그 의미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감이 잡혀오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설법을 하세요. 내가 열반한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설하고 정해놓은 법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래서 법등명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러시죠.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의 생활 방식이나 또 종교의 체계는 법이라는 것, 즉 진리, 계율,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계율은 말과 육체적인 행위를 잘 길들여서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규범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행의 훈련 또는 도덕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348계를 받고요. 또 비구 스님들은 250계를 받죠. 불자라면 누구나 5계와 10계를 받기도 합니다. 10계는 보살계가 되고 5계는 불자가 받아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율이기도 합니다. 계율. 그래서 3기 5계를 받지 않은 자를 불자라고 이름할 수는 없어요.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불교 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또 수행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를 불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불자란 부처의 길을 간다. 내 자신이 부따임을 깨닫고 온전히 발견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기로 서원을 세운 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자는 3기의 그리고 5계, 이것을 반드시 받아 지녀야 비로소 불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기 5계를 받지 않고도 불명을 받은 분도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스님 저도 불명 하나 지어주세요. 이름 하나 가지고 싶어요. 이건 사실 불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의 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가진 별칭, 그 사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불자가 3기 5계를 받으면서 받게 되는 불명, 그것이 이제 진정한 불명이 됩니다. 3기 5계를 받고 불명을 받아 지닌다는 건 바로 그 길 따라, 진리의 길 따라 법답게 여법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자신과의 약속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불자라면 승속을 막론하고 이렇게 지켜야 할 규범, 계율을 받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보통 선행을 훈련하기 위해서 계율을 받습니다. 우린 사람이 물론 법 없이도 산다 하는 말을 하죠. 법이 없이도 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선행이라도 진리에 의지한 선행은 그 공덕이 무량합니다. 똑같은 선행일 때 그 선행 자체가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밥을 한 공기 주는 거, 빵을 하나 주거나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5계를 받아야 선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율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종교와 관계없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3기 5계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즉 진리를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경우,
대부분은 이 선행의 뒤에 내가 베푼 것만큼 받고 싶다는 마음이 깔리게 돼요. 누구에게나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했을 때 바라는 바 없이 그냥 주니까 즐거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나누어 줄 때는 칭찬을 받고 싶던, 인정을 받고 싶건, 명예를 얻고 싶건, 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또 하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삼귀 5개를 받아서 진리의 길을 따라 여법하게 가는 자는 선행을 하되 그 선행 자체가 지혜가 바탕이 됩니다. 즉, 이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에게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선행이겠죠. 이렇게 계율을 받아서 법답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선행의 훈련 그리고 도덕적인 훈련을 위해서 계를 받는다. 그걸 아실 필요가 있죠. 법이란, 진리란 마음을 길들이는 인간의 정신적인 훈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상, 즉 선정 또는 삼매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혜의 수행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즉 계율, 선정, 지혜, 이걸 계정해 삼학이라고 하거든요. 삼학. 석삼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삼학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2영기, 8정도, 사성제.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아우른다면 계정해 삼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닦은 사람은 더 높은 정신생활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격정적인 감정에서 침착함으로, 혼란에서 평정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자, 이런 생각은 모든 시대의 붓다들의 분명한 가르침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시대가 간다고 해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계정해 삼학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이 되었건 21세기 지금이 되었건 계정해 삼학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도달할 수는 없다. 자, 어떤 악도 짓지 말고 선을 닦아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사소한 작은 악도 짓지 않고 그리고 사소한 선일지라도 나서서 행하라.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것이 시제불교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교니라. 이게 이제 개송인데요.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교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악은 행하지 말고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선행은 나서서 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것이 불교 가르침의 전부는 아니에요. 시제불교니라 이것은 이제 초보자들에게 먼저 수행의 길로 들어오게 하려니까 일주문에 들어서야 대웅전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문에 들어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주문에 들어서는 그 방법으로서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하라. 이건 뭐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정신적 가르침을 펼쳐왔던 종교와 사상들은 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공자도 맹자도 예수님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물론 불교는 이 내용을 처음에 일주문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대웅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즉 자신이 스스로 불성을 마주치는 단계, 그것은 선도 악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이 두 가지를 집착하게 되면
대웅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자기의 불성과 마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더 깊은 곳까지 안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해 사막을 의지해서 일주문이 어딘지를 숲을 헤치고 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주문을 통과해서 누각을 지나고, 누각을 지나면 탑이 있고, 탑전을 지나서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악도 짓지 않고 선을 닦아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청정과 해탈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전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바로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악한 행위를 그치고 선한 행위를 닦아가라. 그렇게 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맑혀서 지혜의 눈을 뜨라. 뭐 이런 개송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팔정도, 그럼 팔정도가 뭐야? 악한 행위는 하지 마. 선한 행위는 나서서 닦아. 스스로의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긴다. 이게 바로 팔정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팔정도를 고귀한 8가지의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팔정도는 크게 계율, 선정, 지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은 알아두십시오. 팔정도는 개정해 사막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바로 계율, 선정,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 3가지로 나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팔정도야말로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에요. 다른 어떤 가르침에도 이 팔정도는 없습니다. 인류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인간을 정신적으로 더 높은 자아로 이끌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8가지의 바른 길, 팔정도에 대한 가르침은 불교에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종교와 철학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불교하고 구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들으신 내용 중에 팔정도를 3가지, 이제 3학으로 구분해서 읽어드렸었어요. 첫째,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견해가 정견이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이 정사유입니다. 이제 점점 하나하나를 또 풀어서 해석해 드릴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정견은 무엇이고 정사유는 무엇인지 또 들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2개를 지혜 부분에 해당이 돼요. 개정해 사막 중에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 정견, 정사유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말은 정어이죠. 올바른 행위가 정업입니다. 정업, 직업 우리 그러잖아요. 직업.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꼭 그 사람의 까르마를 나타내 주거든요. 당신 직업이 뭐야? 나 공무원이에요. 당신 직업이 뭐야? 나 자영업을 해요. 나는 운동선수예요. 뭐 교수예요. 선생님이에요. 이게 전부 직업이죠. 자, 그 직업할 때 업자가 바로 까르마 아닙니까? 자기가 항상 해왔던 행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더라도 바른 직업을 가지라.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가지라고 부처님은 권하십니다.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직업은 삼가하라. 비록 그것이 돈벌이가 되는 것일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며 누군가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청정함과 순수함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런 쪽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지 말아라. 이제 수행자, 바른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정업, 직업 또한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올바른 생활, 정명입니다. 올바른 생활 바르게 살아가라. 이거 참 어려운 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올바른 생활.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형태 자체가 잘못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건 바른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올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정어, 정업, 정명 요 3가지가 계율 부분에 들어갑니다. 계율.
지켜야 할 것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로 10개가 만들어지죠. 10가지. 첫째는 우리 그 천수경 읽는 데에서 나오잖아요. 살생하는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한 죄업 참회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10가지 행위가 나와요. 그 10가지가 모두 계율 아닙니까? 불자가 아닌 분들은 그 계율이 무엇인지 또 10가지 계율이 뭘 말하는 것인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릴까요? 첫째, 불가에서 10가지 계율, 보살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10가지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것.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 망령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꾸며서, 기어라고 하는 말은 꾸며서 말한다. 왜 괜히 듣기 좋으라고 우리 아양 떠는 말 있잖아요. 실제 속마음으로는 진심도 아니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좀 얻어먹어야 될 게 있어요. 좀 얻어먹어야 될 게 있을 때 어머 오늘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와 머리 모양 진짜 아름다워요. 이 옷은 어디서 사셨어요? 뭐 이러면서 속마음하고 다르게 물론 진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작해서 내 이익을 구하고자 할 때 기어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주 모양새 있는 말을 꾸며낸다. 그것 또한 계율에 들어갑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설 2가지 말을 한다는 것은 이간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A, B, C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볼 때 B와 C 사이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괜히 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B와 C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은근히 아닌 척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B에게 C에 대한 흉을 봅니다. 예, 제가 글쎄 너 없을 때 너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너 거짓말 잘한다고 걔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C에게 다가가서 B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예, B가 그러는데 너는 너무나 사치하고 낭비벽이 있어서 너 같은 친구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눈빛이 달라지죠. 원수가 돼버려요. 이 양설입니다. 혓바닥은 하나인데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2갈래로 갈라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옳은 행동이 아니죠. 정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이런 양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악구가 있어요. 악구라고 하는 말은 아주 거친 말입니다.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 요즘 젊은 아이들도 아이들 특히 말 험악하게 한다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자기 엄마 아버지 심지어는 선생님에게까지 갖은 그 욕설을 붙여서 이름을 부른다 하니 이게 전부 악구입니다. 악한 말. 이런 것들은 정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정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의 마음자리에서 불성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가 나와요. 탐욕심. 욕망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욕망이 앞을 가리면 그 사람의 생활은 모두가 인간관계가 뻐그러집니다. 욕망이 앞을 가릴 땐 모든 친구가 아니에요. 다 돈으로 보입니다. 머리 수당으로 다 계산이 되죠.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얼마만한 이익이 올 것인가. 이렇게 이익을 따지게 돼요. 이런 욕망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정령, 바른 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애, 분노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또한 바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명,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휘젓다 보면 분노가 자꾸 불뚝불뚝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에 빠지면 모든 것이 혼수 상태입니다. 혼미하죠.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인심 잃고 싶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인심 잃고 싶지 않으니 그냥 뭐 차라리 나는 중간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놓치고 싶지 않을 때 또 사람이 어리석어지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 했거든요. 말을 해야 할 정당한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조차 회피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행위는 정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계율, 그것을 뒤집으면 10가지의 선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악, 10가지 악한 행위가 있고 그걸 뒤집으면 10가지 선한 행위가 되겠죠. 이게 정어, 정업, 정명, 이 세 가지가 모두 신구의 삼업으로 인한 계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노력, 정정진, 올바른 주시, 정념, 그리고 올바른 집중, 정정. 이것은 바로 선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관찰. 제가 알아차림하세요. 싸띠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바로 이 싸띠에 대한 부분이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시, 올바른 집중, 선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라. 이게 바로 선정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다 나왔죠?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두 가지는 지혜이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은 계율이고,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시, 올바른 집중은 선정 부분이니 이 세 가지가 계정해 삼학이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와 삼학, 이건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계정해 삼학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붓다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팔정도는 크게 계율, 선정, 지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삼학이라고 한다. 이 팔정도는 불교에만 있는 고유한 것으로 불교와 다른 종교, 철학을 구별짓는 기준이 되어준다. 팔정도를 삼학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주시, 올바른 집중,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깨달음 이후 첫 설법에서 붓다는 팔정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중도라고 했다. 그것은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천하고 세속적인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해를 가져오니 한 극단이요. 고통스럽고 비천한 극단적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해를 가져오니 또 다른 극단이다. 그래서 붓다는 이 두 극단을 피해 도덕적, 정신적 수행의 길을 따라갔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계, 정, 해, 삼학으로 구성된 중도를 발견한 것이다. 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길을 밟는다고 말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팔정도는 8가지 정신적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팔정도는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동시에 기능을 하며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따라가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단계에서조차도 각각의 모든 요소들에는 어느 정도
올바른 견해인 정견이 가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견해는 불교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붓다의 말을 들어보라. 비구들아, 바로 네 가지 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윤회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달려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해왔다. 그러면 네 가지란 무엇인가? 계율과 선정, 지혜와 해탈이다. 하지만 비구들아,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통찰하여 존재하려는 욕망을 근절시키고 새로운 생존으로 인도하는 것을 파괴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생존이 존재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붓다는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아, 계율이 뒷받침된 선정은 많은 공덕과 이익을 가져온다. 지혜가 뒷받침이 된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도취로부터, 생존으로부터, 잘못된 견해와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붓다의 이런 언급은 삼학을 닦는 기능과 목적을 설명해 준다. 해탈이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의 세 가지 근원적인 원인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생생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근원적인 원인들은 삼학을 닦음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붓다의 가르침은 최상의 청정이요, 완전한 정신적 건강이요, 모든 오염된 충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정신적 법례로부터의 해탈,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인간이나 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붓다조차도 존재의 족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붓다도 단지 그들에게 풀려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불교의 용어가 오늘 많이 나오니까 좀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불자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다 진리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면 누구나 다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사실 그러나 계율과 선정, 지혜, 그건 어느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들이라는 걸 또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가 다른 것에 독립해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정의 삼학은 삼각대에 다리 하나가 없으면 넘어지듯이 삼학에서도 다른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마저도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지탱을 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죠. 계율이란 절제된 행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강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되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분노할 수 있으되 하지 않을 수 있고, 욕심을 낼 수 있으되 내지 않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 그 행위가 바로 계율이거든요. 그 절제된 행위는 선정을 강화시켜줍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관찰의 능력을 키워주죠. 또한 그 선정은 지혜를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아차릴 때 지혜가 성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세 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듯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물에 대한 흐릿한 시야를 밝게 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지혜는 삶과 그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들으셨어요. 만약에 머리가 좀 아프시다면 잠시 쉬었다가 짬이 날 때 다시 듣기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세요. 또 한 번만으로 되지 않으면 2번, 3번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선한 행위 하나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 계율을 잘 지킬 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구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공부 다 된 거예요. 그때는 굳이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천하시면 바로 깨닫는 것이죠.